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12월 2일 화요일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2월의 두 번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프라하의 겨울은 참 아름답지만 동시에 우리나라와 좀 다른 그 특유의 그 겨울의 느낌이 있어서 참 춥죠. 돌이 촘촘히 박혀있는 그 길을 걷다 보면 그냥 보기에는 참 좋은데,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뭐 낭만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참 낯설고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30대, 40대, 50대 우리 또 이 교인분들 치열한 어쩌면 이 인생의 허리 같은 기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직장 생활과 또 여러 가지 신분의 문제, 자녀 양육, 이민 사회 현실 속에서 얼마나 분주하고 마음 편히 지내지 못하는 그 상황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그 분주함을 내려놓고 이 성경 속에 가장 깊이 흐르는 주제,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다윗은 사실 엄청난 실수를 많이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맞는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는 정통한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죠. 어떻게 자기가 이 처한 위치를 알아야지 저런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프라하의 또 아침에 우리를 향한,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의 소리를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당시 이 목축업이 익숙한 이 청중에게 당연한 얘기를 하시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그 하나를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찾아내기까지입니다. 이 8절에 나오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에서 동일하게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 요즘 세대의 관점에서, 특히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손해보는 장사죠.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1%에 불과한 거예요.
99%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들판에 99마리를 두었다가 혹시나 짐승이라도 만나면, 늑대라도 만나면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한 영혼이 단지 숫자가 아니에요.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여행 다니지만 뭐 프라하를 예를 들면 어디 있습니까? 까르교 같은 데 있죠. 너무나도 많은 인파 속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의 손을 잡고 가고 있다가 딱 놓쳤어요. 집에 다른 아이들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그 순간 부모에게는 잃어버린 그 아이 하나가 온 세상입니다. 그렇죠? 해가 지고 밤이 되어도 다리가 부르트고 목이 쉬어도 찾아내기까지 멈추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살이에 지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의 길로 들어서고 이 프라하 땅에서 영적으로 방황하면서 길을 잃었을 때조차 하나님은 숫자,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죠.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정죄하고 밀어냈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끈질긴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격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잃어버린 자가 돌아올 때 하늘잔치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7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 행동을 보십시오. 5절 6절을 보면 양을 찾자마자 너무 기뻐서 어깨에 맵니다. 양이 걷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깨에 둘러매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여는 것이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잔치죠. 양 한 마리 값보다 잔치 비용이 더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목자는 비용을 따지지 않는다. 기쁨이 그 모든 것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 99보다 돌아온 죄인 1명 때문에 하늘이 더 기뻐한다. 우리가 이 외국에 살면서 소소한 기쁨을 누립니다. 좋은 곳을 가고 이쁜 것을 보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 적응할 때 감사하고 기쁘죠.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천국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게 하는 일은 바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천국 전체가 축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가장 큰 보람을 느껴요? 내가 기도하던 VIP, 내가 섬기던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눈물로 예배 드릴 때 아닙니까? 저도 목사로서 내가 목사 되길 잘했구나, 참 감사하구나 할 때 언제예요? 세례 줄 때예요. 그렇죠? 그때 그 느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외롭고 언어의 장벽에 부딪힙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쁨에 동참할 때 우리의 삶은 활력을 얻습니다. 나의 삶이 그냥 시간을 보내는 삶이 아니라 어찌 보면 돈 찍어내는 기계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수록 내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내일은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일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이 기쁨의 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파트너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때 길 잃은 양이었고 잃어버린 동전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끈질긴 기도와 섬김,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열심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 프라하에는 여전히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체코는 무슬림 비율이 너무나도 많고 체코 사람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도할 수는 없지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행사를 갔는데 프라하에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나 할 정도로 참 많아요. 교회 모임이라는 곳에 우리가 너무나도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하고 구원 받아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유학 생활, 주재원 생활, 이민 생활일 수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외로움, 공허함, 죄책감에 시달리는 수많은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동료일 수도 있고 또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자주 보는 그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 또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선이 아니라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중한 잃어버린 양이다. 이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똑같이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찾으신 그 감격으로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찾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실천사항은 사랑의 안부 문자 보내기입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저도 이거 실천사항 하면서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 하려고 노력해요. 내 연락처 목록에서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거나 마음이 쓰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신앙을 떠나 있거나 힘든 상황에 있는 지인에게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했어. 뭔가를 바라는 것처럼 연락하면 안 돼요. 날씨 추운데 그냥 잘 지내지? 이게 다야 할 정도로 따뜻한 안부 문자 보내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목적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한번 두드려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짓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누가복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도 큰데 우리는 99마리의 울타리 안에 안주하며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식하여 주시옵소서. 프라하의 거리를 걸을 때, 직장에서 일할 때 만나는 사람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커피 티타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중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30대, 40대, 50대가 많이 있는 우리 교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베푸는 작은 친절과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주님께 돌아오는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내에 몸이 연약한 지체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또한 새 힘을 얻어서 주님께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에 또 지친 마음, 육신적으로 힘든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의로운 오른손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 낫고 건강해지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찾아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